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얘기하시니까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죠. 네. 아내 덕분에 저 중앙에 딱 제 화면이 들어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조언들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또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좀 들어오기도 하죠. 참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조언들은요, 전혀 다가오지 않는 조언들도 좀 있습니다. 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그런 조언들이 있죠. 내 생활을 이해하는 것 같고 내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흘려버리겠습니까? 당연히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면요, 우리는요 보통 흘려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야, 이게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탁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러고 그냥 우리가 흘려드려요. 그 사람이 얘기한 마음은 알겠으나 내가 내 상황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 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리고 그 내가 해봤더니 그거 뻔히 한도 안 돼요. 저도 다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통 얘기를 했는데 보통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데 동일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TV에서 보면 우리 유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집에 가서 날려주면 어떨까? 조아씨, 예배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잠깐 있어주면 어떨까요? 네. 비행기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하는데 누가 오시면 얘기 듣습니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다 메뉴를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던 거를요, 내가 기껏 예배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개발한 레시피예요. 근데 이거 아니래요. 이거 바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요, 이거 바꾸는 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한 장면 보면요,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요, 어떤 여인이 나는 내게 더 맛있어 뭐 이러면서 딱 거절하더라고요. 백종원 씨도 돕지 않고 가죠.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장사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돼요? 딱 들었을 때 캐치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한데 모르면 그래도 그 얘기가 이해 안 되더라도 사실 따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가 결정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 동일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런 자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묵상한 거에 보면 요 앞절에도 한 명이 더 나오는데 한 명은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어서 아람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무렵에요, 그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치기 좋은 여기에 가서 진을 치자라고 해서 계획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짭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진을 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요,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 좀 경계하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람 왕이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역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찮게 갔는데 저기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군대가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의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파이가 있다.
간자가 분명히 있구나. 이거 내통하는 이가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스파이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 아람왕이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요 당신이 침소에서 얘기하는 은밀한 얘기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가는 곳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야 그러니까 누굴 쳐야 됩니까? 엘리사를 쳐야죠. 그렇죠? 엘리사를 쳐야죠. 뭐 누굴 고민합니까?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데 누굴 쳐야겠어요? 엘리사를 치는 거죠. 그래서요 아람 군대를 다 끌고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요. 야 엘리사 때문에 이 해쟁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다 갑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요. 군대가 막 찾아와서 그 고을을 포기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엘리사의 종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엘리사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저 앞에까지 왔어요. 사람들 다 왔어요. 이러면서 지금 난리법석이 풀리는 거죠.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막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큰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네를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주 태연하게요. 종이 봤더니요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인간이 지금 군대가 와가지고 저 앞에 치고 있다니까 우리 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뭐 숨어 있다가 게릴라 작전이라도 들어오나 막 찾아봤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토론을 다 알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기도를 해줘요. 기도에 시종의 눈을 딱 기도해주면서요. 시종의 눈이 딱 뜨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저에게도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 오늘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군대를 그 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요 그들의 그 아람 군대를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요 그 군대를 다 끌고 어디요?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왕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 포위된 군대에 포위된 것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게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다 자기를 진치고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은 그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편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 지금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아람 군대만 눈에 들어오는. 아람 군대만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아 선생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내주셨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믿음을 걸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런 비슷한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신복이에요. 아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아람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마리아까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요 이 군대를 쳐서 죽이고 싶었어요. 자신의 적들이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왔으니까 죽이고 싶은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려. 떡과 물을 대접해가지고 마실 걸 음료를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시오 이러는. 이스라엘 왕이 뭐 일단은 엘리사가 잡아왔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요. 그리고 보냅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우리랑 다르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걸 쳐야지 죽였을 텐데 쟤네 돌려보내도 될까 하면서 걱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있죠. 걱정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군대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거예요. 다시 며칠 후에 군대를 모으고요. 다 끌고 와서 어디요? 사마리를 포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버티다 보면 뭐가 떨어질까요? 성에서 밖에 적군이 다 몰려 있습니다. 성에서 버텨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죠. 성에 안에 있다면 뭐가 떨어질까요? 네,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물과 다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뭐 낙이 그 머리라는 거 굉장히 맛없는 게 굉장히 비싼 값에 풀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사건까지 있냐면, 야,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의 아들을 내가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불러서 막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날 좀 도와주시오. 원래는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저기에서 내일은 저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가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겼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굶어 죽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그 아랑군대 잡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땠어요? 그거 보내주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보내주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이자고 했을 때 엘리사 당신이 죽였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당장 뭐예요?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뭐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하고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죽이라 뭐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그래서 직접 가서 그래도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가지고 정말 맛없는 거 사고 비둘기 똥 뭐 이런 거 사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내일 갑자기 물가가 다 정상으로 될 거예요. 오늘 갑자기 뭐 수박 하나가 막 2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내일 가서 뭐예요? 내일 가면 다시 만 원, 만 몇천 원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관념이 그렇잖아요. 하루 안에 그렇게 확 떨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생각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쟤 지금 살려고 무리수를 두는구나. 야, 저렇게 죽으리기에 청하니까 지금 살려고 저거 무리수를 두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몇 달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 회복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리 처참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끼가 막 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을 정도로 막 지금 도끼가 막 서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일 당장 이게 회복된다고? 절대 아닐걸?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 왕이 신하가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뭐예요? 하늘에 뭐 한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가지고요, 거기 곡식 창고에다가 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쏟아진다고 한들 아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그거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아유, 저 살려고 저 비아냥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인 거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언자가 얘기했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요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날카로운 상황에 자기네도 먹을 것도 못 먹고 날카로운 상황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성혜야, 오늘 가면서 꼭 복권 사래요. 그리고 내가 문자로 너한테 은밀하게 번호를 알려줄 건데 그 번호대로 적으렴. 얘기하면 뭐 할까요? 아멘하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치, 뭐 하는 거야, 뭐, 아이고, 그렇죠, 뭐, 그 정도는 할 만해, 그쵸? 근데, 야, 너 이번에 너의 전 재산을 가져와서 가져와. 한 100배로 불려줄게. 너의 모든 전 재산을 꼭 오늘 여기 통장에다 넣으렴. 요 정도. 그냥 5,000원이야 쓸 수 있다, 그치? 그런데 한 요 정도 되면 어때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셨어. 오늘 나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일이면 확실하게 100배가 될 거야.
너 오늘 놓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안 해요. 제가 그 정도로 신뢰가 없나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보통 저렇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권 5천 원짜리 정도는 살만하죠. 내가 할만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자 이 정도는요 우리도 쉽게 따라간다요. 근데요 내 전 재산이에요.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면 또 이런 걸로 우리 인터넷에 잘못 나가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라 그랬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이게 제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게 오해가 되고 이러면요 제가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이런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지금 이 아비규환이 안 보입니까? 근데 지금 당신이 지금 뭔가 은혜를 베풀어서 뭐 오병이요 차라리 이런 거 해가지고 물건을 막 음식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차라리 더 감사할 텐데 엘리사를 보니까 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내일이면 다 풀릴 겁니다 고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100배를 불려준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불안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곁에 하루 종일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곁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 해야 하네요.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 좀 보고 컴퓨터로 차 갑자기 뭐 알아본다고 인터넷 검색 좀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야 자자 야 밥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너도 저 방 가서 자고 내일 보자 이러고 그 뭐야 잠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죠. 왜냐면 밤새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반응인 거예요.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네 죽일 때 그 시종 또한도 하나님께서 야 다 보내셨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왕의 시종 얘기하잖아요. 다 어떻게 그런가? 하늘에 창을 열어서 곡식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원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 결과들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으면요 아까 이스라엘 왕처럼 그거 따라가라 그래서 그들을 지켜줬더니 뭐예요? 그거 다 먹을 거 대접해서 원수를 다 먹을 거 대접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랬는데도 원망 안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위례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위례로 왔는데 위례로 왔더니요 더 힘들어. 위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가지고 뭔가 다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성희야 너도 위례로 와야 돼 이래가지고 성희 위례로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좀 다르게 힘들어요. 그럼 우린 뭐 하겠냐고. 그때 여러분 출애굽 그 백성들처럼 원망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에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안 하시겠냐고. 순종하고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야 나도 저렇게 고백해야 생각하지만 내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재산이 흩어지고 다 사람 관계들이 끊어지고 이래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나요? 욥도요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너무나 하나님은 큰 존재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법에 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생명의 법에 매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걸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배를 늘려준다고 했는데 방 권사님한테 그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 권사님한테 100배를 늘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전에 100배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방 권사님이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면 어떨까요? 하죠. 왜 아까는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아까는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게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배가 늘어나는 게요? 이해는 안 된다니까요. 왜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성애가 보는 건 뭡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 나 또한도 그렇게 되겠대. 어떻게 들어간지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분석해야지. 그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하셔야죠. 여러분 투자를 했다고 야쟤 잘 됐다고 해가지고 따라가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세웠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가끔 집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다 일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섭외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어려요. 저는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TV에서도 가서 막 찾아가지고 이 안에 막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안에 암을 꺼내낸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가짜인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시대가 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새롭게 매인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이죠. 그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적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로.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전엔 내가 살아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다 했지. 그런데 하나님 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았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 누구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요리했으니까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쪽에 가. 그러면 거기서 먹을 수 있어. 야 그거 뭐야? 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여기서 준비시키면 되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요 이해를 온전히 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광신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신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부터 의심을 갖지 마. 알았어? 뭐 야 자꾸 왜 퀘스천을 가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맨날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만나를 경험하게 하고요, 메추리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가르친 거라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갈 때 가고 멈추라 갈 때 멈추고. 그러니까 가끔 뭐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요 갑자기 우리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저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얘기해 준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뭘로요? 금송아지로요. 다른 걸 찾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불안하니까. 근데 뭐합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세가 올 때도 그것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디 갔어? 우리 놔두고 어디 간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뜻이 있는 걸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 늙어섭니까? 근데 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일들은 젊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좋은 때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 대한 큰 사랑과 우리의 계획과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면 보통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뭐가 대부분입니까? 잔소리. 예,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면. 근데 어렸을 때 보통 그래요. 어렸을 때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항상 너는 최고야 이렇게 듣고 살아서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야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부모니까 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얘기를 언제 듣게 됩니까? 그런 잔소리조차도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 나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거, 날 위한 뜻이었다는 거, 내가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부모의 그 말씀을 뭐라도 우리는 듣게 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을 때요. 그때 되면요. 엘리사가 꼭 이걸 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불병거가 안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면 거기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멈췄을 거예요. 꼭 우리는 불병거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은 다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꼭 우리는 증거를 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100배를 늘려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 다음번에 100배 늘려준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원망을 하겠죠. 아니 어저까지만 해도 한다 그러고 아이 권사님 거는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내 거는 왜 이래?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저 사람이 경험해 봤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걸 버려서라도 모든 걸 힘써서라도 다 해줄 거라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거 상황을 우린 자꾸 바라보고 판단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구야? 하나님, 더 큰 하나님보다 누구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내 생각.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걸 집중하네. 될 만한가? 될 만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원수들을 갑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품고 보내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런 어려움을 이끌어 갔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물었어야 됩니까? 사마리아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아람 군대들이 자기를 포위했을 때 엘리사에 가서 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면요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왜 엘리사 거기서요? 태평하게 있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태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기도했는데 내일 그렇게 주신다. 야 이렇게 해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 잘 안 하시. 내일 다 물가가 정상으로 바뀔 거야. 정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요 엘리사는 거기서 믿고 딱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거 문둥병자 4명이 그 아람 군대에 가서 이제 자기가 포항하면서 이렇게 저거 투항하면서 나 좀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거기 갔더니 뭐예요? 아람 군대들이 밤에요 말병거랑 막 그 수레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걸 듣고 나서요 야
쟤는 연합군을 불러가지고 우리 치려고 했나 보다. 그러고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금세 밤새. 그러니까 뭐 자기네 있는 먹을 것들 다 놓고 갔을 거 아닌가.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가지고요 문전병제 4명이 먹을 걸 구하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 다 챙기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성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왕이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가지고 군대를 저 사람 보내봤더니 뭐예요 진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광기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나가서 거기 있는 것들 다 약탈하기 시작하는 다 챙겨. 그러고 나니까요 물건 가격이 뭐예요?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다 알고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확신을 다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사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말을 지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신다고 했으면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 우리가 정말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신뢰받으면 제가 콩으로 매주 당연히 콩으로 매주 쓰는데 그렇죠? 콩으로 매주 쓴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다른 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나 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아유 똑같은 소리 하는 것도 맨날 지겨운 소리. 그 자는 어떻게 됐으니까 아까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됐죠? 그 기적을 보기는 했으나 그 군대 장군 뭐예요? 그 군대 장군을 왕이 어디 뭘 시켰냐면 그 성문 어귀에서 지키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요 그 약탈해서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파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근데요 그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밟아 죽였습니다. 결국 그 불신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불신하고 믿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의 사실은 결말은 거기에 정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너네에게 얘기하신 거. 어저께 그 군대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기대를 경험하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겠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끝은 결국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요 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는 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매번 설교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절망보다는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사랑하며 거룩하며 그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셔서 내 믿음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